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십자가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영광의 입성과 십자가의 길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생활 속에서 부를수록 가슴이 뜨겁고 벅차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고 때로는 감격의 눈물이 한없이 쏟아나오게 하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리죠.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40일 동안 부활을 증명해 보이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마지막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심판하러 다시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 4번째 승천까지는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5번째 재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 거기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세상의 종말의 때예요. 믿는 자는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차 믿지요, 차차 충성하지요, 차차 기도하지요, 차차 거듭나지요, 차차 봉사하지요 하지 말고 빨리 믿고 빨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셔야 합니다. 차차 하다가 껄껄하고 후회의 쓴 잔을 마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쭉 8절까지 보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주간에 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은혜와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영광의 입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겉보기에는 아주 초라한 입성이었습니다. 군마를 탄 것도 아니고 안장도 없는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호화찬란한 입성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입성은 영광의 입성이요 승리의 입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 부활하실 승리의 예표요 메시아 신분을 공개함으로써 임박한 죽음을 예고한 것이고, 또 나귀를 타심으로써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이나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성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과정에서 주는 우리에게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러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지성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초인간적인 전지성은 세밀한 데까지 다 미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가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지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고 해당장 야율의 딸을 살리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시는 주님이라고는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3절 본문에 보면 전적인 순종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나귀를 내어줌으로써 예수님의 마지막 입성에 헌신하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사명을 맡겼을 때도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으란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다가 쫙 폈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얹은 것은 헌신과 섬김의 그러한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리들이 겉옷과 종려나무를 길에 폈다는 것은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힘들어도 핑계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핑계 대고 예배 빠지고 저 핑계 대고 저녁 예배 빠지지 말고 정말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을 때 말씀으로 많이 무장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껄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에 뜨고 난리 났어. 전쟁이 곧 일어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지요, 하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사람들이요, 먹을 거 지금 쟁겨놓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나는 그걸 보면서 맞다, 세상에 전쟁 하나 일어날까봐 무서워서 쟁겨놓고 그러는데, 아니 주님이 오시면 심판날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지 않냐고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이 바로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자세가 기록되어 있어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첫째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얻은 죄를 덮느니라. 세 번째 남의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네 번째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고, 다섯 번째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쉼으로 하라. 다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껄껄껄 하지 마시고 즉시 지금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9절 본문에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해 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help me 하는 뜻입니다. 이 애침은 예수님을 완전한 메시아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승리의 입성으로 믿고 환호하는 애침의 함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입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것입니까? 평화의 왕의 입성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들어가시는 곳만이 영원한 평안이 실현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슨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안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마라 하는 말이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정하는 심리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권세, 예수님이 없는 물질, 예수님이 없는 명예와 지식에는 참 평안과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서 참 평안을 누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고, 여러분 보세요. 평생 동안 근심, 걱정, 불안 속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애쳤단 말이요.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환영했던 그들이 곧바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유혹되어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결국에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고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죽음을 맛본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주님 저버리고 신앙 까먹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애투 한 벌,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한 개를 탐내어 가지고 감추다가 여호수아 7장 21절로 26절 보면 돌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돈의 욕심이 생겨서 인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아까워하여 주의 종을 속이다가 두 부부가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 무엇입니까?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고,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은 배신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좋을 때는 목사님, 좋을 때는 장로님, 좋을 때는 성도님, 하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뒤에서 비판하고 비수를 꽂고 쑥덕거리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 간에도 역시 배신이 많은 것 같잖아요. 옛날 속담에 얼마나 그런 말이 많으면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되고 조심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인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환경 따라서 변하는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 그렇게 뜨겁다고도 어느 날 갑자기 등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계시록 3장 7절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어서 닫을 자가 없게 하리라 하고 축복해 주셨는데, 계시록 3장 7절 8절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배반하지 않고 힘들어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열릴 문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일편단심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침에 걸렸다고 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손가락질하고 버리면 되겠습니까? 한번 예수님을 믿었으면 영원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꼭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고난과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이 주일입니다. 첫날입니다. 개선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시며 울으셨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4절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권위의 날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저주하셨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날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그리고 수요일 날은요, 화요일 날은 변론의 날입니다. 외식과 위선으로 점철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7가지 재앙이 닥칠 것을 선언하신 날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제가 이걸 충분히 해석하지 못함을 이해하시기 바라요. 시간 관계상. 수요일 날은 음모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날이에요. 같은 날에 가룟 유다도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준비의 날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예수님은 중복 기도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체포를 당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그리고 금요일 성고난일이죠. 순환의 날입니다. 배반당하시고 잡히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어 장사 지내십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예비의 날입니다. 경비병들이 무덤을 철저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날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날 최선을 다해서 축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오신 목적 자체가 누가복음 4장 43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일어난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신 목적이 섬기며 대속물이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바울과 같은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자, 또 하나님 앞에 삭개오와 같이 돈에 눈독이 들리는 사람들, 또 탕자와 같이 아버지 품을 떠난 자들,
그런 자들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안겨다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애지신 일곱 말씀 하시죠. 가상칠언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른편 강도를 구원하시는 주님.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의 26절 27절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요한아 저분이 내 어머니시다. 어머니를 부탁하신 주님.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신 주님. 요한복음 19장 28절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릅니다. 얼마나 피와 물을 쏟았으면 그렇게 적겠어요.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 죽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그 길은요 정말 애로운 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독하고 진리를 쫓는 길은 참으로 애로운 길 아닙니까? 진리를 쫓다 보면 애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모진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의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묵묵히 섬기며 사명환수를 향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영광의 날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은 축복과 영광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타실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고독한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기다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에베소 2장 11절로 16절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멸시와 수치와 조롱에 그 십자가가 발휘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에베소 2장 11절 천한 자가 귀하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들 그러나 그들도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 2장 12절 없던 자가 있어지는 능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에베소 2장 16절 원수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에베소 2장 15절 보면 새롭게 되어지는 능력이 생깁니다. 썩어질 씨가 썩지 아니할 씨가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알게 되고 능력 없는 자가 능력 있게 되고 소망이 없던 자가 소망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하며 애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배신을 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을 주셨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멸시천대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십자가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무너지면 안 돼요. 십자가만 단단히 붙잡으세요. 만약에 제가 십자가를 안 붙잡았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살았어요. 십자가 때문에 용기를 잊지 않았어요. 왜? 십자가 죽음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며 힘을 내세요. 여러분 앞에 닥쳐진 환난을 기도하며 이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무 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제부터 주님만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생활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가정의 행복, 믿음의 축복,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